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이, 좋은 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혼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들을 대신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범법들 가운데서 죽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얻게 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여지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께만 돌려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아두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에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 했는가요? 큰 소리로 어떤 분이라고 했어요? 놀라우시니, wonderful, 놀라우시니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그 예수님은 좋은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좋은 자라는 말은 카운셀러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되고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 주는 그 소중한 분이 우리에게 순간순간 시시각각 조언을 해 주신다면 얼마나 여러분과 저에게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올바른 판단, 올바른 행동, 올바른 태도, 올바른 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들을 가르쳐 말씀하면서 그릇 행하여 자기의 갈 길로 가버렸다.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갑자기 자신의 진로를 바꾸기도 하고 갑자기 부모의 말을 듣지도 않고 갑자기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상당히 당황하게 되고 놀라게 됩니다. 그때 부모는 자식을 아끼고 위해주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해주지만, 조언을 해주지만 이놈의 자식들은 듣지를 않아요.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권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장대로 하려고만 하는 이런 마음 아픈 모습을 지켜보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일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시시각각 순간순간 우리에게 조언해 주시고 말씀해 주셔야 할 분이 꼭 필요한데 예수님이 바로 그 꼭 필요로 하는 좋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개역성경엔 모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에게 조언해 주시는 분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좋은 자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결정해야 되는 많은 결정들과 관련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좋은 자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큰 것에 이르기까지 많은 것을 결정해야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결정 한번 잘못하면 그 삶에 크게 해를 입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물건을 샀는데 그 물건 좀 내가 선택을 잘못해서 잘못된 결정을 내려서 좀 이게 사지 않아야 될 것을 샀다고 해보십시다. 그거 그렇게 심각한 거 아니에요. 특별히 많이 비싸게 준 거 아니면 그거 별로 심각한 거 아니잖아요. 그건 작은 결정이에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있어서 영혼을 좌우할 수 있는 결정을 내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일 것이냐 거절할 것이냐 하는 결정은 여러분과 나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삶의 결정입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셨는데 자기 백성들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저는 매주마다 여기 서서 설교할 때마다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이셔야만 한다고 설교합니다. 저는 설교는 할 수 있지만 강제로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분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결정은 각자의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 적이 있고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신 적이 있는데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의 단단한 마음이 무너져 내리면서 그분을 우리의 마음속에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결정의 순간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고 어두움에서 빛으로 옮겨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정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삶의 결정이지만 그 결정만으로 모든 게 끝난 건 아니죠. 그 다음에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 되게 하신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하는 그런 결정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내게 주어진 시간을, 내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하여 결정을 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주께서 주의 권고로 나를 인도하시고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주의 권고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thy counsel 이란 뜻입니다. 주님의 조언으로 나를 인도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순간순간 시시각각 우리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될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조언해 주시는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감사하십시오. 조언자는 나와 여러분의 인생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람은 때로는 약간의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진정한 조언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고보 선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여기 어떤 사람 속에 해당 안 되는 분 계시는가요? 나는 지혜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넘쳐납니다. 그런 분 계신가요? 왜 아니요 소리가 전혀 안 나오죠? 나는 지혜가 넘쳐나서 전혀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그런 분 계신가요? 아니죠. 아무도 없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을 그에게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조언 늘 필요합니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그분의 기록된 말씀과 성령님을 통해서 내게 말씀해 주시고 내게 조언해 주시고 내게 가르쳐 주시도록 늘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그분의 조언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조언자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바르게 조언하실 수 있는 유일한 조언자로서 그분은 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충분히 넘치게 조언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보다 앞서가려고 하지 마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구하지 않는 그런 미련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순간순간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내 뜻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내 주장이에요. 내 소원이에요. 내 목표고 내 계획이에요. 내 뜻이 제일 중요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구원받고 나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런 내 자신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별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조언자로 말씀하시는데 그분이 말씀하실 때마다 여러분과 저에게 들려주시는 게 뭐냐? 이게 아버지의 뜻이다. 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무엇을 행하기 오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앞두고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셨지만, 그러나 중요한 게 뭐예요?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나의 원함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아무나 목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의 부르심 때문이고 아버지의 뜻 때문에 그렇고 주님의 원하심이고 부르심 때문입니다. 소명이 없이는 선교 사역이든 목회 사역이든 거기에 뛰어드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이 너무 원해서 그건 상관없어요. 우리 집안에 목사 하나 나오는 게 뭐 소원이라서 평생 목사님을 곁에서 좀 돕기 위해서 그런 거는
목회 소명이 없어요. 선교 소명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나로 하여금 이 땅에 어떤 수단, 어떤 직업, 어떤 삶의 수단을 가지지 않고 오직 복음으로만 살도록 따로 구별하여 세울 때 그게 목회적 부름이요 사명입니다. 근데 요새는 보니까요,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희한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교회가 규모가 충분한데도 자기가 전에 하던 일을 안 내려놔요. 교수하던 자들이 교수 계속해요. 다른 직장 가진 사람들이 그냥 그거 계속해요. 여러분,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을 불렀을 때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와 야고보를 불렀을 때 그때 베드로와 야고보는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배는 그들의 삶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불렀을 때 버렸어요. 요한은 그물을 깃고 있었는데 그물과 아버지를 놔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같이 붙들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엘리사를 불렀을 때 그가 농사 짓던 수단을 전부 불로 태워서 없애버리고 그리고 소들은 다 죽이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쟁기를 붙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주님이 부르셨으면 그 전에 모든 수단들 내려놓고 버려야 됩니다.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복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게 주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조언자이십니다. 성경은 조언, 그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네가 네 마지막 끝에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주의 뜻 그것만 서리라. 잘못된 조언을 따른 이스라엘은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 잘못된 조언을 한 사람이 누구냐? 발람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조언을 구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귀를 기울여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조언을 구하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결정을 내린 경험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지도자였을 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선택이나 소신의 문제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따라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명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분께서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렸다. 그분의 계획을 기다리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게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때를 기다리지 않고 멋대로,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행한 것이 이스라엘이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는 구약성경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조언을 마음에 새김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을 조언자로서 내 삶의 시시각각 순간순간 조언하시는 분으로서의 자리를 내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조언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강하신 하나님. 다 같이 합시다. 강하신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연결시켜 볼 때
우리 삶의 필요와 우리의 삶의 요구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정말 여러분의 삶에 요구되고 있는 게 무엇이냐고 여러분에게 여쭤본다면 아마 다양한 답변들이 나오실 겁니다. 지금 굉장히 건강이 안 좋으신 분은 지금 내게 필요한 게 뭐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건강입니다. 그렇게 대답할 것일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시는 분이라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돈, 이게 제일 지금 요구되는 것이고 필요한 것이라고 할 겁니다. 자식이 아직 취업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지금 제일 요구되고 필요한 게 뭐냐 그러면은 뭐라고 말하겠어요? 내 자식의 취업입니다 라고 말할 겁니다. 아이가 입시를 앞두고 있다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우리 아이가 입시에 합격해서 흔히 말하면 좋은 대학이라는 그 대학에 들어가는 겁니다 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전부 다 무슨 필요냐? 육신적인 필요입니다. 물질적인 필요입니다. 세상적인 필요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뭐라고 답변하셔야 되겠습니까?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면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에 사로잡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가 풍성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께 전폭적으로 맡기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잃어버린 혼들을 많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혼의 구원의 열매를 많이 맺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라고 그렇게 답변할 수 있어요. 영적인 요구, 영적인 필요가 나와 여러분의 삶에 먼저가 돼야 합니다. 여러분의 육신적 필요를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도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는 하지 마라. 그럼 염려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답 없어요? 염려 안 하면 무슨 답, 그 다음에는 뭐 답 없어요? 뭐예요? 기도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너희의 요청할 것을 감사함으로,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라고 했죠. 하나님께 알려야죠. 여러분의 염려가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의 필요가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알리셔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능하신 하나님이신지라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기에 충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짐을 예수님께 갖다 그 앞에 내려놓아라. 오늘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될 짐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여러분이 지고 계시면 너무 여러분의 인생이 피곤하고 힘들어집니다. 근데 예수님께 내려놓으면 예수님의 약속이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예수님께서 염려와 걱정의 짐 대신에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분이 이루실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은 왜 믿지 못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느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 마을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능력을 행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능력을, 권능을 발휘하시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이었느냐? 사람들의 불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게 되면 마가복음 6장 5절 6절에 거기서는 어떤 능력이 있는 일도 행하실 수 없어서 다만 몇몇 병든 자에게 안수하여 그들을 고치실 뿐이었으며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이상히 여기시고 마을들을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거기서는 더 이상 권능을 행하시지 않았습니다. 왜? 불신 때문에.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원하게도 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행하게도 하시는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리고 삶에서 누려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의 권능입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분이 세상의 끝날까지 항상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분은 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문제, 나의 필요, 나의 요구, 그것을 다루시는 분이 강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면 영존하는 아버지라고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합시다. 영존하는 아버지. 여러분, 이 말씀은 그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뜻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곧 아버지이시다라는 그런 엉뚱한 가르침을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각 위는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성부 하나님.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 될 수 없고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될 수 없고 성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 될 수 없습니다. 이 세 분은 각각 구별되는 위격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왜 예수님을 영존하는 아버지라고 하셨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버지라는 단어는 무엇의 창시자라, 무엇의 창시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원천이라는 source, 원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영원한 아버지라는 말씀, 영존하는 아버지라는 말씀 속에는 무슨 뜻이 들어있느냐 하면은 예수님에게서 영원하신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에게서 모든 것이 비롯되었고 그분이 바로 원천이시다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마귀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어요? 거짓의 아비다 라고 했는데 그 말의 의미는 사탄이 거짓을 낳는 자다 그런 뜻이 아니라 모든 거짓이 거짓말이 전부 사탄에게서 비롯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존하는 아버지라고 할 때에는 모든 만물이 예수님에게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 마지막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큰 소리 한번 해봅시다. 시작. 평화의 통치자, the Prince of Peace. 평화의 통치자라 했습니다. 평화의 통치자이신 예수님, 우리 인생의 삶의 불안을 해결하시고 다루시는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요사이 많은 사람들이 섭취하는 약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수면제입니다. 사람들이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왜요? 불안해서, 너무 걱정이 많고 너무 염려가 많아서 그 마음이 편치가 않아서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날 정말 많이 복용하는 약 중에 하나가 우울증 약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디프레스 돼가지고 우울증에 빠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날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녹록하고 쉽지 않습니다. 스트레스도 많고 압박도 많고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마음에 평안이 없고 마음이 불안하고, 그래서 점점 그 마음이 조마조마하다가 우울증까지로 발전돼 나가는 겁니다. 전에 제가 좀 오래됐습니다마는 이 지금 멀쩡하게 다니는 사람 중에 한 30%는 다 정신병원에 가 있어야 된대요. 그렇게 심각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건강하게 살아야 되지만 정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게 사셔야 합니다. 정말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할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건강하게 사셔야 합니다. 이게 참 겁나더라고요. 조울증 있는 사람 있잖아요. 금방 웃었다가 금방 화내는 사람, 업 앤 다운이 엄청 심한 사람, 이게 정말 힘들어요. 조금 전에 대화할 때는 좋게 잘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화를 내고 그러니까 아니 뭐 달라진 것도 하나도 없는데 그게 뭐예요? 조울증이. 예. 그럼 왜 이렇게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일들이 생기느냐? 그 마음에 평강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화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뭘 누리게 됐어요? 화평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peace with God.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됐어요. 요거만 알면 안 돼요. 요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과 영광과 축복과 은혜를 얻었다는 것이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에서 필요한 게 뭐냐? Peace of God. 하나님의 평강이 필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평강이 내 생각을 다스리고 내 마음을 다스리게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다스릴까요? 성경은 그 비결을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가까이 살면서 그분을 관찰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걱정하는 모습을 한 번도 보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모습을 한 번도 보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한 번도 보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불안에 떠는 모습을 한 번도 제자들은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에 거친 폭풍이 일어나고 파도가 배 안에까지 들어와서 잠길 지경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배의 뒤쪽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난 폭도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을 떠밀어서 낭떠러지로 떨어뜨리려고 했을 때 예수님은 조금도 불안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사이를 지나서 자신이 갈 길을 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겟세마네 동산에 몰려왔을 때 너희들이 누구를 찾느냐? 바로 너희들이 찾는 그 사람이 나다 하고는 앞에 서서 전혀 불안한 모습을 보이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바로 그런 평안을 말합니다. 환경이 어마어마하게 위협적이고 정말 말도 안 되는 환경이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배 안에 물이 들어올 정도인데도 베개를 베고 주무실 정도의 평안이라면 이거 우리 모두 다 갖고 싶은 평안 아니에요? 아멘? 근데 예수님이 약속했어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평안은 뭐예요? 모든 게 순조롭게 잘 풀리고 잘 되고 만사가 형통할 때 진짜 편하다라고 하는 건데, 예수님이 주는 건 그게 아니에요. 폭풍이 일고 파도가 엄습해 오고 사람들이 위협하고 공갈하고 협박하는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 평안을 예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우리가 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궁금한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 같이 빌립보서 4장을 열어주십시오. 이 말씀만 간단히 설명하고 끝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먼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아멘. 마음의 평강을 누리기 위한 첫 번째 공식 무엇이냐? 올바른 기도입니다. 올바른 기도, 그것이 마음의 평강을 누리는 첫 번째 공식입니다. 두 번째로는 8절입니다. 8절. 자, 이 올바른 기도로 하면 7절에 무슨 약속이 있는지 잘 들어보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뭐예요? 지키시리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이 머리에서부터 시작되겠어요. 생각에서부터. 그리고 이게 생각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음에 뚝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신체에 영향을 끼쳐서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기 시작하고 팔다리가 떨리고, 그래서 두려움이 육체에까지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면,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알리면 하나님이 그분의 평강이, 근데 그 무슨 평강이냐?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Peace that passes understanding,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리라. 병원에 여러 가지 검사 받으러 들어가면 겁나죠? 혹시 내가 또 죽을 병 걸린 건 아닌지, 치명적인 병은 걸린 건 아닌지. 그래서 건강검진 받는 것도 영 안 즐거워요. 자식들이 하라 해서 하긴 하는데, 그냥 살았으면 멀쩡하게 살 것도 건강검진 하는 바람에 몰랐던 것도 알게 돼갖고 괜히 걱정이 늘고, 물론 또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저는 날 때서부터 이 오른쪽 혈관이, 뇌 혈관이 이게 몰래가 아예 제대로 안 돼 있어서 하나님이 왼쪽으로 돌려가지고 이렇게까지 살았는데, 전혀 모르고 살았는데 MRI 찍어보라고 찍어보니까 그게 나왔잖아요. 그리고 의사가 펄펄 뛰면서 오른손 올려봐요, 걸어봐요. 그래, 아니 왜 멀쩡한 사람 보고 모르고 맨날 이렇게 힘있게 설교하는데 무슨 그런 걸 해보라고. 그러더니 이상하다고 이사당하더니 저 대학병원에 가서 무슨 CT 조영술을 하라고. 그리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이 이 완전히 반신불수로 누워서 소대변 다 받아내고 자기 병원에 누워있대요. 목사님도 그렇게 하고 있어야 되는데 왜 멀쩡한지 모르겠다고. 그 사진 안 찍었으면 그것도 모르잖아. 그죠? 예, 그렇잖아요. 예.
제가 환자혁명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그분이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LA의 의사인데 건강검진 엄청나게 많이 들여서 건강검진 받아놓고는 난 건강검진 받았으니까 괜찮겠지 하는데 거기는 엄청나게 돈 쓰면서 유기농 음식 먹으면 좋은데 거기는 비싸다고 안 사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 이야기가 차라리 유기농 사 먹으면서 거기다 투자해라. 그분 이야기하면 비타민이 보통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마음껏 드세요. 어떤 의사들은 뭐 얼마 이상 먹으면 뭐 다 소변으로 빠져가고 쪼쪼쪼 해서 필요 없다는데 그분 이야기가 난 동의합니다. 다 남아있을 건 다 남아있고 빠져날 거만 나가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 비타민이라는 말에 어디서 어원이 같으냐면 생명이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비타민이 생명이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합니다. 레몬을 하루에 한 개씩 꼭 즙을 따서 드십시오. 굉장히 건강 관리 중에서 감기 예방에 직방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저 의사가 있는데 내가 이 말해서 지금 의사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올바른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켜주시리라. 무장한 군인처럼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리라. 여러분 전부 걱정이 어디서부터 오냐? 이 생각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여기 박용호 모친이 있는데 교회 오면 하나도 안 아프대. 당연하지. 교회 오면 이거 아픈 거 생각할 시간 없어요. 말씀 듣는다고. 근데 집에 있으면 생각나는 건 아픈 거밖에 생각 안 나. 그러니까 내 아픈 거요. 그러니까 생각에 지배를 안 받으려고 하면 말씀이 지배하게 하라. 말씀이 지배하게 하라. 내 생각 지배하고 내 마음 지배하고. 집에 있으면 이놈 아들내미 공부하러 갔다고 가긴 갔는데 이게 공부하는지 딴짓거리 하는지 거기다가 다른 데 도시에 보내놓으면은 이게 저녁에 일찍 들어오는지 밤에 남학생이나 만나고 뭐 늦게 다니는지 이게 걱정이 많은 거예요. 본인들은 뭐 다 컸다고 생각하고 뭐 엄마 걱정하지 마 아빠 걱정하지 마 하는데 지가 엄마 돼보면 다 알거든요. 지가 아빠 되면 다 알아. 걱정이 많아요. 엄마 아빠들 다른 데 떨어져 놔두면 눈이 안 보이니까. 근데 여러분 집에 놔둬도 마찬가지요. 집에 놔둬도 마찬가지요. 왜냐하면 24시간 계속 쫓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단단하게 보호를 받으려면은 우리의 요청할 것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 요청사항이잖아요. 그거 하나님 아버지 내가 24시간 내 아들내미 딸내미 쫓아다닐 수 없으니 세상은 악하고 험하고 그러니 우리 아이 좀 지켜주십시오. 나쁜 데 빠지지 아니하도록 사악한 무리와 어울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 알리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보면은 올바른 생각입니다. 8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8절.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진실한 것과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과 무엇이든지 의로운 것과 무엇이든지 순수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좋은 평판이 있는 것과 덕이 되는 것과 칭찬이 되는 것이 있거든 이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하라. 이 올바른 생각이 필요합니다. 좀 좋은 것들을 곰곰이 생각하라 그 말이에요. 나쁜 것들 말고 좋은 것들 많잖아요. 칭찬할 만한 거, 좋은 평판이 되는 거, 사랑할 만한 거, 기릴 만한 거, 좋은 것들 많은데 왜 고약한 것만 골라서 생각하느냐. 그래서 올바른 생각, right thinking, 이 올바른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올바른 생각. 마지막으로 올바른 기도하고 올바른 생각했으면 다 된 게 아니고 9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그것들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중요한 것은 행하라. 올바른 생활입니다. 행해야 합니다. 알면 뭐 합니까?
행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은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자기 스스로를 속인다. 21세기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정보의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요새는요, 목사가 보통 설교하기 힘든 게 아니에요. 왜냐? 인터넷 통해서 오만 유명한 사람들 설교를 다 듣고, 그리고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 목사는 어떻게 설교하는가? 요거를 판단하니,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잘 보세요. 가분수가 되는 거예요. 머리통은 잔뜩 컸는데 몸은 생활로 안 따르니까 이 밑에는 홀쭉 말라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가분수예요. 그냥 뒤뚱뒤뚱거리는 게 항상. 예. 그리고 여러분, 이게 인터넷 통해서 지식을 접하다 보니까 누가 이런 말 하면 이게 맞는가 싶어서 그쪽으로 쫙 갔다가, 누가 그 사람하고 달 틀린 거 말하면 이게 아니네 하고 또 버리고 또 이쪽으로 막 갔다가, 그래서 이리 갔다 저리 갈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돌아갈까, 이게 뭐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는요, 담임 목사 개념이 없어요.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내가 어느 교회 나가는데 진짜 내 담임 목사는 저 멀리 있는 딴 도시에 있는 목사래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다음 주에 또 온다는 소리 하지 마라. 예, 그때 처음 왔었는데 다음 주에 제발 우리 교회 온다는 소리 하지 마라. 아니, 그런 말하자면은 그 누룩과 같은 그걸 갖다가 퍼뜨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봐요, 옆 눈에 보이는 담임 목사, 그 사람 담임 목사 하지 말고 네로라는 대단한 목사들 인터넷에 많이 있어요. 그 사람을 담임 목사로 삼고 여기는 그냥 이름만 올려놓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헌금도 하지 말고 11조는 율법이니까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 해당도 안 되니까 하는 엉뚱한 소리 배워가지고 그따구거나 들려주면서 그래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교회에 대한 책임감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에게 붙어있는 모든 지체들은 이 몸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해야 할, 감당해야 될 책임들을 감당하는 게 맞습니다.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재능을 들이고 함께 해야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생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